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8절 말씀, 제가 2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총이 특별히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다 하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곧 이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를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하게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더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추리소설 읽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어릴 적에 이 셜록 홈즈의 그 추리소설을 너무 좋아했어요. 셜록 홈즈를 쓴 작가 이름이 코난 도일입니다. 이 코난 도일이 평소에 이렇게 장난치는 것을 이렇게 좋아했다고. 한번 이제 장난 삼아가지고 12명의 그 친구들에게 일제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이 정보를 발송했어요. 모두들 이 정보를 받은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 덕망이 아주 높고 사회적인 또 지위도 있고 또 존경도 많이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정보를 받은 그 사람들, 그 정보 메시지가 궁금하시죠? 내용이 아주 너무나 심플했습니다. 모든 것이 탈로 났으니 속히 피신하기 바람. Fluid, all has been discovered 그랬어요. 근데 그 정보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이튿날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영국의 그 유명한 인사들 그 12명이 일제히 런던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비슷한 에피소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에피소드에는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메시지는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그 모습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트랜스레이션 하진 않았는데 여러분 한번 이런 정보를 지금 정보가 아니죠. 이런 카톡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들통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아마 다음 주에 모두 다 오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네, 아멘인가요? 모든 것이 다 탈려났으니 속히 피신하기 바라? 안 가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도망까지는 가지 않더라도요, 좀 이렇게 숨기고 싶은 우리만의 또 남들이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 고백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자신을 좀 죄인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죄인이라고는 고백을 해요. 근데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은 그렇게 큰 죄인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봐도 그래요. 또 다른 사람들 대할 때 보면은 좀 은혜롭게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봐도 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롭습니다. 내가 정말로 어떤 죄인인지를 알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 않습니다. 까다롭게 굴다 가도요 내가 죄인이지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멈출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지 알게 돼요.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도 즐겨 부르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자.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근데 그 다음이 뭐예요? The save the wretched like me. 그런 큰 죄인. 근데 우리 경험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이런 다툼이나 또 이런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이렇게 보면 정죄하고 또 판단하는 일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임을 아직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라고 한 이 말의 의미가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냥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구제불능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밖에 갈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모두 다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고귀한 존재이지만은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유기의 형벌로 다스리십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면을 써요. 도덕의 가면을 씁니다. 도둑이 아니라 도덕입니다. 종교의 가면을 씁니다. 이런 행위들이 어떤 행위인가요? 그냥 손바닥으로 그냥 하늘을 가리고 그냥 나는 괜찮다라는 이런 행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도덕과 종교가 결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타락하게 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도덕적으로 우리 삶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다라는 그런 거를 막 보여주잖아요. 그런 생각이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나는 괜찮다라는 그런 위선의 가면을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나 도덕이나 종교로 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얼마나 죄를 덜 짓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모두 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지만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보면은 우리 안에는 정말 얼마나 많은 그 죄성으로 가득해 있었는지,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가요. 조금만 그냥 섭섭해도요 화를 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모두 다 죄의 영향력 아래, 죄 아래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사실을 직면하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교회에 나와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의롭게 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율법은 우리를 무엇을 깨닫게 하나요? 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행위나 도덕이나 종교나 율법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형편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동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진단은 율법으로, 치료는 예수님께서. 김동훈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이 페이북이, 여러분 페이스북이 아니라 페이북입니다. 이 로마서 강의한 책인데요. 저는 율법이 마치 엑스레이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뼈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뼈가 부러졌는지 금이 갔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바로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통해 들여다보면은 내가 죄인인 게 보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마치 이런 말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병원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엑스레이 기계가 정말 비싼 거야. 그걸로 두 번만 찍으면은 뼈가 붙어. 부러진 뼈가 붙습니다. 엑스레이 찍으면. 여러분 엑스레이 찍는다고 뼈가 붙습니까? 절대 붙지 않습니다. 그럼 엑스레이를 찍을 필요는 없나요? 엑스레이 찍을 필요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봐야지 정확하게 뼈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뼈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이와 마찬가지랍니다. 율법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은 율법이 없으면은 자신의 그 뼈가 부러진 죄인인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뼈가 부러졌다는 것을 알아야지 치료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뼈는 누가 붙입니까? 엑스레이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붙이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부러진 뼈를 붙게 합니다. 십자가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나요? 바로 죄인이 나가는 거예요. 죄인. 우리 모두. 의인이 못하러 십자가를 붙들겠습니까? 내가 의인인데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 여러분 저 하나님의 선물 참된 의인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절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실 헬라어에 보면은 그러나 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그러나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but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성경 주석가 이 레온 모리스가 이 단락을 언급하면서 이게 정말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키는 도덕으로는 나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믿고 지킨 종교와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믿는 그런 종교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없는데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죄 아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의를 말하나요? 어떤 의? 가면을 쓴 그냥 얄팍한 나의 의가 아닙니다. 티도 없고 흠도 없는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단어를 연구해 보면은요, 이것은 이 당시의 그 문화에서 일출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산이나 바다에서 이렇게 일출 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 어디에서 찍은 사진일까요? 제가 찍은 것도 아닙니다. 한국의 동해 바닷가 일출 광경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아직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나중에 이제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되면은 다른 무엇보다 저는 이 동해 바닷가 가가지고 일출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정말 온 가족이 다 함께 앞에서 뭐 새해 때는 뭐 그 새해 소원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온 가족이 다 함께 애국가를 부르고 싶어요.
일출이 길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리고 또 이런 찬송도 부르고 싶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캄캄한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봐도요 그렇고, 또 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일출이 올라올 것을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요, 이 어느 때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바다 저 건너편에 무언가 이렇게 불수 솟아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걸 볼 수가 있다고 해요. 바로 해죠. 여러분, 이 일출에 이 해가 이렇게 올라올 때 해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빨리 올라오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 순식간에 해가 뜰 것 같아야 돼. 순식간에 이렇게 해가 이렇게 올라온다. 이처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불쑥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참된 의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참된 의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러한 의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2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하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참된 의, 하나님의 이 참된 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이 두 가지 사역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린 그 구절에 나오는 두 가지 그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강조하시는 단어, 그 단어는 속량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 당시에 성경을 알지 못하는,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는 그 헬라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일반 용어였어요. 영어는 redemption이에요. redemption. 이 redemption은요, 돈을 주고 노예를 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로마 제국 인구의 그 절반 이상이 다 노예였다고 하잖아요. 이 로마가 강한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이웃나라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좀 똑똑하고 또 준수하면서 건강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그날부터 신분이 노예예요. 그 전에 뭘 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노예는 그냥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인이 마음대로 죽여도 됩니다. 또 사고팔 수도 있습니다. 휴식 시간도 없어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형편이 나의 그 매일의 삶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내 주인, 마스터를 만나더니 그에게 정말 엄청난 돈을 주고 저를 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이 노예로 샀다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아니 내 마스터 이 사람에서 이 사람 냈구나 해서 이 사람이 내 이제 새로운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는 앞에서 그 노예 문서를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다 찢어버렸어요. 그러면서 You are free now.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라고 저를 이렇게 놓아줬어요. 이런 행위가 바로 속량, redemption이에요. 사가지고 놓아줬다. 그냥 뺏어온 게 아니라 펼쳤어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salvation miss, 우리가 로마서 하면서 제가 전도지를 많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데, salvation miss이죠. 구원 영수증이라는 이 전도지 보신 적 있으세요? 받아보신 적 있어요? 네. Jesus paid it all.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Sin paid, shame and regret paid, lies and deceit paid, immorality paid, unbelief and doubt paid,
Pride and envy, pay. Anger and hate, pay. Total due, how much? 0. 다 pay 됐어요. Pay in full on where? On the cross.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redemption, 속량하셨어요. 네, 우리 주님은 돈으로 우리를 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목숨,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쓴 단어가 있습니다. 자, 속량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화목 제물입니다. Atonement Sacrifice.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A sacrifice of atonement. NIV 이 성경에는요, 이 단어를 속죄 제물, sacrifice atonement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화목 제물, 이 속죄 제물이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하고 히브리서에만 쓰입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속죄소, 영어로는 the place of atonement. 하나님과의 화해 표시로 이 속죄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개인의 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기 때문에 NASB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the mercy seat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의 자리, 자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중요한 그 명절이 있어요. 욤키프르. 이 욤키프르는요, 속죄일이에요. 속죄. 이 속죄일이 되면 이 대제장이 수염소 2마리를 취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마리에는 이제 안수를 해가지고 저 멀리 광야로 떠나 보냅니다. 근데 또 다른 한 마리, 그 한 마리는 이제 그 자리에서 목을 쳐가지고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제장이 무엇을 하느냐? 그 숫염소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홀리어 볼리스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 속죄일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고 법궤 뚜껑 그 속죄소 위에다가 그 피를 뿌립니다. 근데 이 법궤 안에 그럼 무엇이 있는지 아시죠? 아론 지파이가 있고요. 또 뭐가 있나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는 이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100가지, 1000가지 그 다 지켰다 해도 한 가지 죄를 범하면은 다 죽어야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죄가 있는 사람, 그 죄가 있는 사람과 절대로 화목하실 수 없는 그 이유는 뭔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우리의 죄가 티끌같이 작다고 하더라도 죄가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 찬양 부를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죽일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염소를 희생시켜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sacrifice atonement.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 흘리신 그 피가 바로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바를 때 그 피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의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존 머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없애기 위해 아들을 죽음에 내몰아 그 피를 흘리게 하신 만큼 진노의 대상인 인간들을 지독히 사랑하셨다. 원래 영어 그 영어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Regarding this, John Murray said the following: God loved the objects of His wrath so much that He gave His own Son to the end, that He by His blood should make provision for the removal of His wrath.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영어 단어는 God loved the object of His wrath so much.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번역했어요. so much.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라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말 번역엔 지독히 사랑하셨어요. 정말 지독히 사랑하셨어요. 저희 설교 준비하면서 야 정말 그냥 so much 매우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독히 사랑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그 사랑을 모두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건지를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어떤 건지를 보여줘요. 근데 그거를 그냥 50대 50 그냥 절반씩 만족시키는 그런 타협으로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분명히 그는 옳은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So much 지독히 사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지독히 사랑하시는지 이 지독한 사랑을 한번 묵상해보세요. 말씀했습니다. 주일학교의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면서 흔히 사용하는 그 예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어느 그 나라에 선한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정말로 나라를 이렇게 평안하게 잘 다스리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자꾸 죄를 져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법을 아주 엄한 국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 이 법에서 금하는 그 죄를 범죄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두 눈을 그냥 다 뽑아 버리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정말 무섭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법을 이렇게 공포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왕자가 그만 그 죄를 범했습니다. 임금님이 만든 그 법대로라면은 지금 이 왕자의 두 눈을 뽑아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왕위를 계승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두 눈을 잃은 그 왕이 어떻게 정사를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임금이 공포한 그 법을 또 무효화시키면은 이제 왕의 권위는요 완전히 그냥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법은 법대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은 법대로 살리고 또 아들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나 이 왕이 고심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눈 하나와 자기의 눈을 하나 뽑으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두 눈을 뽑아야 되는 그 법은 법대로 지키고
또 아들이 눈을 볼 수 없는 그런 불행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쪽 눈은 잃어요. 이 정말로 이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주면 이게 참 정말 너무나 그 아버지의 사랑이 크구나라는 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설명할 때 액면 그대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선한 왕, 그 아버지가 정말로 그냥 자기 한쪽 눈을 버리고 또 아들은 버리고 해가지고 했던 것처럼 그 선한 왕의 그 아들처럼 그래도 한쪽 눈은 그래도 희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희생한 게 없어요. 한쪽 눈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놀라운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155번이 나온다. 그 가운데 바울이 100번 이상을 사용했다고. 그리고 이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무려 24번 사용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은혜는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Undeserved God's favor. 정말로 받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호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은혜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기쁨을 일으키는 것, 기쁨을 주는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요,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굿 뉴스라고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였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정말 크면 클수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영원 형벌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위해서 희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왔어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열방을 향하여서 나누며 증거하는 예수님의 산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보고 배우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주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아 유토하시고 하나님 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이토록 우리를 지독히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감격의 눈물 흘리며 이제 우리도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는 은혜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